특별히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 알지요. 그래서 노래에 아주 많은 가사들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만 좀 건전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패한 사랑도 있고요. 또 반면에 성공한 사랑도 있고 안타까운 사랑도 있고 애처로운 사랑, 그리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별의 노래들이 오히려 사랑에 대한 주제의 노래들을 찾아보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랑이 무엇을 정의해야 하는가를 알고 분명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있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그 사랑이 외도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해석된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 말하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랑이라고 외치고, 방금도 영상을 보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사랑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있는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에 살아갈 때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세 글자로 무슨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무미건조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무질서하고 성적 부도덕과 같은 문제로 많이 시달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문제가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특히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은사를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막 비판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릇된 성품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런 태도가 습관적으로 정착하는 순간부터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늘 거만하고 냉소적인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이는 건강한 감정,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상황의 밝은 측면을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삶은 모든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말합니다. 이 사랑이 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 행함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떼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한 절씩 들어가 봅시다. 사랑은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원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1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한번 짚어봅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사랑이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1시간만 사랑하고 만다? 하루를 사랑하고 만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결혼할 때만 사랑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을 하면 끝까지 사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다. 이것이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참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오늘날 결혼한 지 1, 2년 내에 가장 이혼율이 많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리학적으로는 1년, 2년 정도밖에 가지 않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나면 뭔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성격 차이다 아니면 무슨 다른 차이다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때가 결혼한 뒤에 일반 사회인들은 1년, 2년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으니까 청년들은 교제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을 못 가요. 요즘은. 옛날에는 100일 아니면 365일 1년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100일만 지나도 엄청나게 기뻐한다 그래요. 청년들을 제가 담당하며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100일도 별로 기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100일이 되면 엄청나게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청년들끼리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럽니까? 위기가 생기면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고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되지 못하고 누구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친절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친절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무슨 문제가 없나 늘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원어적인 의미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원어에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열심이다. 이런 뜻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기한다라는 의미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일반의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막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요, 시기두기로 번역하지 않고 사랑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지 않는다, 이 원어적인 의미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좀 뭔가 시기하고 욕심이 있고, 내가 먼저 생각이 나고 욕심을 채우고자 싶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한가?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 가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뜨겁게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내 마음이 좀 식어 있다가도 내 옆에 앉아 있는 성도가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동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따뜻하게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여러분 TV 광고 본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TV 광고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건물에서 문을 나가는데 멀리서 뒤에 사람이 오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이 친절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 그런 광고 본 적이 있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우리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지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한 주간도 우리가 제대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서 이 주일날 올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해도 회개할 것이 충만한 우리가 아닙니까? 아무런 사랑받고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할 아무런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신성하고 깨끗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떠벌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할 뿐이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들떠서 정말 난리를 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사랑은 계속해서 5절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알죠?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가보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수치스러운 행동,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수치롭게 하지 않는 것,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최대하게 아까 말했던 친절한 것과 조금 의미가 비슷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스럽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 특히 부모님들이 이것은 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무례히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한참 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지만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이가 나는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저도 제 삶을 많이 돌아보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할 때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갔을 때 제가 군에 갔을 때가 아니라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다른 모임들을 갔을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걸 좀 많이 봤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이제 잠자리를 방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면 좋은 자리가 있고 또 안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출입구 자리가 있고 저 안쪽 자리가 있고 이러면 좀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 자리를 좋은 사람한테 주고 나는 출입구에서 자더라도 내가 여기서 잘게요.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먼저 좋은 자리 가서 자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곳에 가도 똑같아요.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먼저 살았죠? 예수님이 먼저 사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살았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따라합시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는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화나게 하지 않는 것, 분노하게 하지 않는 것,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내가 성내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같이 성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않고 성내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내지 않아야 돼요. 화내지 않아야 돼요. 소리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사랑의 행동의 모습이라고요. 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열등한, 변변찮은, 쓸모없는, 좋지 않은, 도덕적으로 나쁜,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불의한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이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진리에 대한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기뻐하고 믿음생활하는 걸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가 뭘 더 기뻐해요?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더 기뻐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한 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요, 참는 것을 말해요. 참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다. 덮다, 감추다, 보호하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만약 이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며 제안합니다. 이 사랑에요, 예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에 예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4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사랑에 예수님을 넣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너무 말이 잘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넣어도 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는 오래 참고 정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참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집에도 한번 이 사랑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한번 써붙여두고 냉장고 앞이나 학생들 우리 책상 앞에나 써붙여두고 자주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걸 한번 매일매일 되새겨보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볼 때에 바울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동사를 썼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동사를 써요. 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오래 참는 것이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단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머리는 가득 찼어요. 그런데 머리는 가득 찬 이 신앙이 어디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는 훈련과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물에 행하지 않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어서 점차 깊이 스며든 행동들과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애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절부터 12절은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쉬워요. 뭘 이야기해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노트에 여러분 적어놨죠?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과 생각은 하늘나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 다 해석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방언과 통역과 예언, 이게 중요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방언과 통역과 예언 이런 다른 은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가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온갖 나라와 방언과 백성의 말로 찬양하기도 해요. 뭐 필요한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신령하게 받은 은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그런 은사들이다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도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배경이 있다 그랬죠. 사랑이 빠진 채 자기가 가진 은사들이 중요하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자기의 은사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치면 아니 일반적인 교회 모습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떳떳하고 내가 더 죄가 많이 없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자랑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제가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종종 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것, 우리가 열심히 은혜롭게 그렇게 사역 감당한 것, 우리가 열심히 자랑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언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거나 이렇게 했거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교만하게 자신들의 가진 은사, 자신들의 가진 삶의 모습이 너무 떳떳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자랑하고 하나가 되어가지 못하니까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13절도 동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앞에 보면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빼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어요. 뭡니까? 예언, 방역, 방언, 지식.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은사를 지금 대비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천국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대비하면서 말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천국 가도 영원히 가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것도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멋지고 스펙 좋은 사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이 돈을 쫓아서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해요. 그러나 다 이루고 나니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다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다시 다 버리고 그 사랑을 찾으려 하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지만 이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삶 속에서 매시 매분 매초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돌봄과 순종 등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없는 의무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가득할 때, 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더욱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진보와 보수 이념의 갈등, 신구 세대 간의 갈등, 이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고 서로 맞추어 나아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 나눠지면 그 손해는 누가 집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 말을 들어주고 하나의 화합됨을 이루어가는 접점을 찾고자 노력할 때 되는데 서로의 이야기만 맞다고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판단만 하지 말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마치고 함께 찬양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30분이 지나가요.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부분에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게 부족한 사랑이 뭔가, 나는 오래 참는 게 부족한가?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부족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랑을 ing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훈련하고 훈련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심령에 가득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내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